자, 오늘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과거에 한번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포기된 그 여건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일을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또 강신장이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구약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후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배경의 말씀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주후 538년에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이 왕은 칙령을 하나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 차가 이제 접어들게 되니까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긴 왕이 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주는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페르스 왕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역시도 다 함께 돌려보내주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또 이 고레스 칙령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는데 강제적으로 다 내쫓듯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큰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3차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때 귀환하던 사람들이 대략 한 5만여 명 정도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차 귀환길에 오른 사람들은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되었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지금 7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은 대부분 죽거나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는 너희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1.5세대, 2세대들이 주축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서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나라가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게 됐고 이곳에서 부모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 고향인 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무너진 폐허 같은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가장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집,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살 집도 필요하고 자신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일터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가장 먼저 짓게 되었고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를 달지 않고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을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변 민족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간질로 큰 피해를 주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된 상소문을 올려서 이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갈 줄 알았더니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는 서신을 보내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분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실제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저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으면서 살아갈까 이런 대한 고민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된 지 16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는 왕이 바뀌게 되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했던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도 바뀌었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지 벌써 16년이 넘어갔지. 이러다 보니까는 성전 재건의 희망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손을 놓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단 한 분만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차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팀을 통해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 두 선지자는 저마다 사역한 좀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른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이것을 등한시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면서 크게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를 하기는 했지만 학개와는 달리 스가랴는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또 희망을 함께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인지를 이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진노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일에 앞장서야 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스가랴를 통해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상황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가랴가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인 옛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자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생활을 다 내려두고 이 귀환에 동참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해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마음이 식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더 이상 풀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자 저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제 이곳에서 내 인생, 내 가족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면서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학개의 선지자는 이 식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학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일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내일이 먼저지, 내일이 내 가정이 먼저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이것을 위해서 1차 사람들을 귀환케 하셨는데 정작 이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아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힘이 나죠. 무엇이든 금방 잘 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많은 경우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다 보면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신앙과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아, 이거 참 하는 게 아니었, 지금 때가 아닌가 봐. 괜히 시작했네. 이러면서 상심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 빨리 잘 될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다 해결될 것이고 결국 성공적으로 일이 잘 끝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기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순탄하게 평탄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사명으로 알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온 천지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일이 술술 잘 안 풀리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 일을 못하게 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순전하게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강하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의 그 사명이 뭐냐면 항상 거기에 죄를 뿌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까지 발버둥 쳐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되겠지, 금방금방 성장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되었고 또 교회 개척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이 길에 형통함의 은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같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무엇도 함께 해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년 전 10월 달에 우리가 모여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가 눈부신 어떤 성장과 발전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개척을 잘못한 것일까?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 이들도 포기하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마음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저마다 살 길을 찾고자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이 4년 만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척해서 2년차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써왔다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삶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성전이 완공되어야 되는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이 완공되어질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순종해서 느헤미야 역시 그곳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풍요한 삶을 내려놓고 정말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민족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올리고 있는데 연합군 군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는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살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가지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삶에 이뤄가고 있는데 당장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이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방해에서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하나님은 손 놓고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방해해 올 때 물러서지 않으시고 지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느헤미야 다음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연합군이 바로 눈앞에 모이게 되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라고 그 연합군을 무슨 수로 전쟁을 통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신했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 방해, 내부적으로 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내 사명을 여기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것을 완수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같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대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벽을 쌓아올 수 있도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루살렘들이 다 일에 동참하게끔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쉴 때나 잠잘 때도 항상 무기를 차고 잤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잠깐 쉬는 순간에도, 잠깐 눈을 붙이는 순간에도 무기를 차고 잘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애나 노인을 할 것 없이 다 벽돌 쌓는 일에 지금보다 더 빨리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모으고 힘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대체적인 상황에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어떤 방해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이 성벽 재건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개척 앞에 놓여진 현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개척된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한 케이스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요즘 시국 같아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에서 이 일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낙심해하고 좌절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안 되고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되어졌을 때 상심할 대로 상심해 있고 낙심할 만큼 낙심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세요. 오늘 본문 6장에 보게 되면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동시에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주셨는지 결론적인 말씀도 같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는 구리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게 되니까는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 병거 4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끌고 있고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이 끌고 있고 네 번째 병거에는 얼룩진 말이 끌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무엇이냐면 전쟁용 무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병거들의 색이 다양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며 나아가실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나가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의해서 빠지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리산에 보여진 이 병거들은 사방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심판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스가랴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친 것은 심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번역부로 살펴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즐겨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 심판을 통해서 실현되어졌다.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이 활개를 치고 불법이 난무하게 될 때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정말 사단의 그 가래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냥 기세등등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선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굉장히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만큼 짓밟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전쟁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 의미 없이 죽이고 독재 정치를 통하여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저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악인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줍니다. 악인이 평안을 누리고 안인을 즐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평안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리로 된 두 산에서 병거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악한 세력들을 짓밟아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매 의상해 보이는 일을 하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얻어다가 이것을 왕관을 만들고 이 왕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라는 것이죠. 당시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왕관을 쓸 일이 없어요. 또한 써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또 반역을 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 물러나고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혼자서 정치와 종교를 다 모든 영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 절대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라할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여진 이 왕관은 바로 벗겨져서 성전에 보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합해서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이 두 직분을 통합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땅과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맡기심으로 친히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8가지 환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건물로 세워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싹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과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력한 방해와 공작을 통해서 이것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를 자꾸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자꾸 열심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에서 자꾸 문제와 현실의 부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게는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할 때가 아직 아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했던 그 사단과 사단을 출정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병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신다. 또 싹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교회 개척 사명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거룩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더 이상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을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나온 그 하나님의 상 앞에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들으셔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 이미 생겨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함께 일에 동참하며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들이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16년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단 4년 만에 이 엄청난 대업을 이뤄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